잊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첫 주일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따라 승리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큰 복을 받는, 많은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인사한 것을 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이 인사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인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지루하신 분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올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해의 마지막 주일,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 이렇게 설교하면서 표현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이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복주의는 이제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려고 생활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 1장부터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아담 이후에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세우실 때도 다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뇌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학교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세상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저는 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동일하게 이 새해 첫 주에
첫 주일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그 가르침의 첫 부분이 팔복이에요. 복에 대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해에,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구하라고. 자, 구하면 그 다음 부분에 보면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 놀라운 복. 그 좋은 것을 받도록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귀한 복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사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어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좋은 것들이 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의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정말 좋은 복은 이 성령의 충만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집회 주제도 바람같이 불같이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정말 비결의 집회라는 거예요. 자, 성령. 그런데 성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누구로부터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다면 성령행전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공동체가, 교회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성령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세 가지의 삶의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눌 때 이 세 가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복,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삶은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도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동안에 이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기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 성도님이죠. 여제자.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도르가는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이 3차 선교행하는 중에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 성령의 행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가능케 되어지는 그 현장, 가능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 같은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고 새로운 만남의 문들이 열려지고, 여러분, 많은 기적들이 있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도행전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맥락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이, 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주시고 많은 응답들을 주시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인공이에요. 내 삶이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단 말이죠. 지난 한 해와 우리가 살아온 그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보다 한 해를 더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지만 올 한 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광야 같고 사막일 수 있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나눴잖아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그랬잖아요. 광야가 보이고 사막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기적이 체험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 기적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온 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놀라운 이 복을 받는, 성령의 복을 받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고난이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저는 이제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웬만하면 고난에 대해서는 안 나누고 싶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새해 첫 주부터 고난이 복이다, 뭐 이런 메시지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피해갈 수 없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삶인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가 중요해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은 반드시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싫어해요. 고난을 피해가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의 삶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고난을 뛰어넘고 고난을 피해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런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다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8번째 마지막 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의 마무리, 마지막 매듭 짓는 이 결론과 같은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공격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여러분, 이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의 삶의 복으로 다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은 반드시 복으로 전환이 되고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했던 인생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동족의 그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종류의 위험을 다 당하고, 심지어 주의 사도들, 제자들 순교당하면서까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놀라운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첫 번째는 얼마나 좋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아멘이 나오죠. 근데 고난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정말 복이 돼요. 정말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 오직 성령,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선교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성령 선교 명령을 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유언과 같은 성령의 권능 받아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이었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모습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된 몸의 모습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죽고 다시 몸의 부활, 다시 새로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 복락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도 알게 되겠지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이 십자가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실 때 옆구리에 창자국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기억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영광의 상처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세속적인 고난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린 헌신, 주님 앞에 드린 그런 많은 그런 일들,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받는 고난이 다 영광으로 전환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세 번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 성령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었지만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왜 가장 중요하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 이 복음의 일꾼의 삶을 통해서 기적도 체험하는 것이에요.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 속에서 고난도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되는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책망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증인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올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근데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마르터, 그 순교자라는 이 단어와 연결이 돼요. 이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순교자적으로 살아야 증인으로 살 수 있고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감내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여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2030년까지 비전 100천만을 이루라는 강력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2021년도부터 타겟 2030 가서제하사마 이 표를 가지고 이제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귀한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 100천만, 100개의 북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1000개의 세계 열방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비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비전인데 이것을 2030년까지 이루라는 비전. 정말 불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불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도전을 주셔서 그 다음에 2021년도 1월 1일 송무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 비전 선교사를 임명하고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우리 청년들부터 먼저 비전 선교사를 임명하고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작년 이제 어른들까지 전 세대가 확장이 된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에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타문화권에 저 해외에 나가 계시는 파송 선교사님들 계세요.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다른 타문화권으로 우리를 보내시면 그리로 가서 선교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기 전까지, 그 타문화권에 다른 나라에 가기까지, 그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비전 선교사로 모든 성도를 이제 임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 과정, 새가족반, 사역자반, 그 다음에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성도들을 모집해서 그리고 신청받아서 훈련하고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900여 명의 성도들이 비전 선교사로 임명되고 파송됐습니다. 2022년도에 1600여 명의 성도들이, 2023년도에 2000여 명의 성도들이, 그리고 작년에는 약 2500명의 성도들이 비전 선교사로 임명되고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송무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비전 선교사로 임명되고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비전 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약 300여 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300명의 비전 공동체, 우리 비전 선교사들 중에 또 해외에 파송된 혹은 군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청년들은 비전 파송 선교사로 우리 비전 주보에도 있죠.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고, 그리고 지금 연말 연초를 지금 보내면서 지금 특별 집회를 계속하면서 하는 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올해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선교 역사를 포함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물론 매해마다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새해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어떤 해에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어떤 시대적인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점프하듯이 이렇게 도약을 해요. 이렇게 비상을 합니다. 이게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이 이게 모멘텀이 되는 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올 한 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여러분,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올 한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멘텀, 아주 도약의 계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이 바람을 탈 수가 있어요.
내 비전 따로, 하나님 비전 따로, 내 비전 따로, 교회 비전 따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축복의 바람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내 삶이 드려질 때 이 모멘텀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선교사로 임명되고 파송된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모멘텀이에요. 한국 교회에 임팩트를 주는, 도전을 주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모멘텀이 되고, 세계 교회에 정말 귀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임팩트의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특별한 한 해예요. 올 한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와 내 삶에 채우면서 주 앞에 헌신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 가운데 내 삶을 결단하며 쓰임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 원크라이 기도 집회 12시간 했잖아요. 저와 함께 이제 5분의 외부 강사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섬겼는데, 이 5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조한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뒤에 얘기도 듣지 않고 아멘 해버렸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세조한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세종교회가 망하면 선교 사역의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세종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파송된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기관들, 많은 선교 사역들을 막 이루어지면서 막 나아가고 있는, 이게 선교 사역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우리 세종교회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선교센터에 묵으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장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하시냐고. 제가 막 아멘 아멘 했죠. 그래서 대화한 게 뭐냐면, 왜 이 땅의 교회들은 망할 수 없는 비결을 모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 삶이 헌신되면 하나님이 맡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잘 된다, 못 된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나의 비즈니스인데. 성공하다 실패하다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아 경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눈앞에는 당장 이 비즈니스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새 길을 여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비즈니스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다닌다, 별로 안 좋은 대학을 다닌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 좋은 대학에 다닌다, 못 다닌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자 삼는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맡아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실패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올 한 해로 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선교 사명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도전과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작정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보 안에 보면 우리 직분자 명단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되게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보 안에 우리 선교 동참 카드가 있습니다. 선교 작전 카드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그 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 작전 카드를 한번 꺼내 보시고 보면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와 내 삶에 채우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
이제 세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선교 예물이에요. 선교 헌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선교 훈련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선교 봉사에 대한 거예요. 먼저 선교 물질, 선교 헌금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것은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고 섬기고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또 그 귀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또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놀랍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에요.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이 바치면 돼요. 받은 것이 적으면 적게 바치면 됩니다. 많고 적으면 하나님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뭐 과부의 2렙돈이라 할지라도, 뭐 모세가 볼 때 지팡이와 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연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도 많은 선교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 귀한 물질, 사실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고, 이 물질은 우리의 정말 피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땀이 모아진 것이죠.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투병하신 어느 성도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시고 이제 그 유언하시면서, 이제 유산을 남기시면서 그 유산의 일부분을 우리 교회 선교 목적으로 헌금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변호사 통해서 공증까지 다 마쳐서 그 유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이죠. 이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이루 다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있는데, 선교센터가 올해 6월이 되면 10주년이 돼요. 그러니까 선교센터가 늘 거의 만실로 초교파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만 1,3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셨어요. 우리 교회가 다 무료로 섬기잖아요. 근데 선교센터가 이게 10년이 되다 보니까 선교관 안에 있는 그 선교 그 숙소 안에 있는 기물들이 좀 노후화되고 뭐 삐그덕거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아는 성도님 부부가 또 기물을 또 이렇게 헌신하셨어요. 뭐 이런 헌신 뭐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그런 헌신일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송우영신 예배 드리고 밤 자정을 넘겨서 예배가 끝나서 1월 1일이 됐잖아요. 여러분, 1월 1일 새벽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섬김이죠. 근데 선교사님들은 신년 첫날 아침에 뭘 드실까? 새해가 됐는데 떡국이라도 드셔야 되지 않을까? 떡국을 끓여가지고 전을 부쳐가지고 그 1월 1일 그 이른 새벽부터 아침에 선교사님들 조식을 대접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어지는 미랄과 같이 자신의 삶을 헌신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이 공간, 약 20여 년 전에 이곳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IMF였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눈물겨운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 간증들, 그런 헌신들도 여러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오픈되지 못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정말 눈물겨운 헌신. 뭐 이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귀한 헌신들. 근데 여러분,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다 헌신했거든요. 그 유업을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봤던 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셨잖아요.
목회하셨고 개척교회부터 목회하셨고 그리고 선교사로 사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게 뭐냐면 바치는 뭐가 있으면 바쳐.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이렇게 늘 봤던 게 뭐 수없이 바치는 거. 근데 하나님께 바치면 심으면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복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쳤으면 복이 오잖아. 근데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받은 복을 또 바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쳐서 받는 복을 누리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치다가 가는 거구나.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년 전에 선교사로 사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주변에서 몇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 재산 정리를 잘 해봐라.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괜히 기대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가 있다. 부동산이든 뭔가 재산이든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 잘 찾아봐라.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재산이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빚이 좀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은행 빚을 좀 갚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 연락을 받았어요.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알지 못했던 통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체국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6,000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고 우리 3남매 2,000원씩 유산으로 받자고 그랬어요. 제가 사역자반을 하면서 제가 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6,000원이더라고. 그래도 2배더라고, 2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다, 왜냐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게 뭐냐면 이 땅에는요 다 썩어져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뭐 하다가 주님 앞에 섭니까?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다 내주고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복락 누리면서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체험은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 내 경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게 돼요. 많은 인생, 물론 책으로도 많은 인생을 경험하지만 성도님들의 삶, 또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통해서 많은 삶의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재산으로 유산 남겨서 상속해가지고 어느 재산 그 단위 때가 넘어가면요 그 가정에 안 싸우는 가정이 없대요. 후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상속, 재산 싸움 다 막아드려요. 바치고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하실 일이 많으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다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많으시대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들을 여러분이 다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안에 성령의 불이 있거든요. 제가 성령의 바람의 은혜를 누리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있고 성령의 바람의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 청년들 가슴속에,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성령의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매 주마다 그 비전을 나누고, 올 한 해도, 지난 세월 동안,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비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매 주일마다 필요할 대로 나누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 못 나눠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송호의 특별 집회 마지막 4주차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원해요. 그 비전도 듣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소멸치 아니하고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적인 통일의 시대가 열려지는 일에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 많고,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저 미전도 성교, 저 땅 끝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될 일부터 저 영혼을 구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거든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과 우리의 재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지만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여러분, 당장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통일비전 캠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 전부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는 대로.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축복의 기회가 여러분 한 해 동안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해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의 자리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것을 여겨지면 그것은 나의 삶에 전혀 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 비전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전도 훈련과 선교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훈련을 받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통일 비전 선교사 학교를 또 2월 말부터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주민 선교학교, 일터 선교학교,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부분이 제자 훈련으로 작년부터 넣어놨는데 여러분, 간곡하게 여러분을 권면하면서 부탁하면서 사랑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안 받으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놓치지 마세요. 꼭 훈련을 받으세요. 여러분, 새가족반,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새가족반을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오래된 데가 무슨 새가족이냐, 좀 어색하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새가족반을 받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가족반이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거든요. 여러분, 저는 매년마다 동일한 제자 훈련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매년 달라요. 매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겨울 기간에 새가족반과 성장반을 꼭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 모집 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나는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내가 마음 별로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받으시고 제자반 받으시고 사역자반 받으시면 비전 선교사로 임명되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선교 봉사도 마찬가지. 많은 봉사. 우리는 큰 우산이, 우리 교회는 큰 우산이 비전 선교사예요. 비전 선교사로서 교구장도 하고, 비전 선교사로서 구역장으로도 섬기고, 비전 선교사로서 찬양팀도 섬기고, 주차 안내도 하고, 교사도 섬기고. 근데 우리 교회 울타리만이 아니라 비전 선교사로서 비전 캠퍼스 세상의 자리에서, 캠퍼스 안에서, 직장 안에서, 비즈니스, 나의 모든 영역과 은사와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복된 사도행전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큰 복을 받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고, 그리고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선포하면서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있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주적 삶을 사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받는 땅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그 길마다, 그 받는 땅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제가 you are good 그러면 여러분 all the time 해보세요. You are good. 제가 all the time 하면 you are good 하세요. all the time. 한 번 더 하겠습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유아구로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나라 족속과 백성하던 세상 우리 함께 뛰면서 우리 뛰면서 찬양합시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 뛰면서 찬양합시다. 주경배 우리 한 번 더 모여합시다.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유아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시다. 올 한 해 좋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You are good all the time 늘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의 선교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선교 명령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믿음으로 헌신하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